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가 집중할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평생 신앙교육, 개혁교회의 평생 신앙교육입니다. 먼저는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실정에 적용코자 합니다. 먼저 사례 소개입니다. 화란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경우 그 사례를 소개합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청소년들이 매주 1시간씩 목사와 더불어 신앙교육, 교리학습을 받습니다. 그렇게 6, 7년을 한 뒤에 세례를 받아서 정식 교인으로 입교합니다. 6, 7년을 그렇게 한 뒤에 말이죠. 둘째로 매 주일 오후의 예배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 개혁교회 표준 신앙 고백서 중에 하나인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중심으로 교리 설교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말 그대로 52주, 1년 단위로 그 체계가 굳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아까 청소년들이 6, 7년을 신앙교육, 교리학습을 받아서 정식 세례를 통해서 정식 교인으로 입교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6, 7년을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이델베르그 또는 그에 준하는 장로교회의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죠. 6, 7년을 매년 그렇게 듣는다고 해보십시오. 세 번째, 유아 세례시 서약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학교를 설립합니다. 이 신앙에 입각해 바로 서 있는 이 평신도 전문 교사들이 학교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상을 가리켜서 3중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7년에 걸친 입교 준비, 매년 52주 매년 교리교육, 또 주중 5일, 그죠? 학교 교육, 3중 시스템, 이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 결과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은 성도들, 최소 2, 3년을 그렇게 받은 성도들은 잘못된 거짓 가르침, 이단이나 웬만한 비성경적인 흐름이나 주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혁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에 강조점을 두는지 거의 전 교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셋째, 자신들이 확실한 성경적인 기초와 진리에 기반을 둔 교회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그래서 이주를 하고 이민을 가더라도 개혁교회를 먼저 찾습니다. 진리의 맛을 맛보아한 이상 교회를 쉽게 옮기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고 다른 교파로 더더욱 가지를 않습니다. 실예로서 10년간 이곳에서 목회를 하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600명 정도의 교인이 있는데 10년 동안 다른 교파로 이적한 숫자는 겨우 서너 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상 사례 소개를 마치고 한번 적용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첫째로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실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법론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주목합시다. 이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요, 뭔데요?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치중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원리 말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아부터 노년까지의 신앙적인, 영적인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관심 가질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신자다운 신자로 면밀히 검증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단기 속성 과정 같은 것은 눈꽃만치도 없습니다. 방금 전 이 눈꽃만치 추호도라는 강한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표현을 써야 할 때는 써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교회 회원을 쉽게 받으면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스라고 하는 성도 목회자의 성찬 논쟁은 교회사 가운데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성찬 논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목회자는 이 점을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교회 회원 자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써야 마땅하고요. 목회자로서 안 쓸 수가 신경을 없습니다. 이 일 하라고 감독의 직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성찬은 매우 좁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요. 그리스도 신자라는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성찬입니다. 신자는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신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복음 선포는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 자연인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또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듣는 자의 심령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effectual calling, 유효적, 효과적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인 부르심을 성령께서 역사를 통해 그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참 그리스도 신자가 된 다음 교회 회원이 되도록 목사는 각 사람의 영혼을, 영적 상태를 하나하나 살피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 신자가 된 다음에 교회 회원이 되도록 목사는 각 사람의 이 영혼을, 영적 상태를 하나하나 살핍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얻어내기 위해서 진중하게 양육을 합니다. 아까 전에 약 7년 얘기를 했죠. 동안 해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둘째로, 전체 성도들을 믿음이 강한 자, 로마서 14장 참조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도 참조하세요. 물론 해당 본문에서 전체 강조점은 화평, 형제 사랑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로 힘써 만들어야 합니다. 전체 성도들을요. 믿음이 강한 자는 쉽게 말해서 구원의 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행위가 조금도 거기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죄인이 큰 은혜를 받아서, 큰 복락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요. 성경을 따라서 바로 교육을 받으면 분별력이 높아집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영적 분별력이 높습니다. 달리 말해 참을 알면 참이 아닌 거짓을 구별해내는 일이 이루어지지요. 이단 사상을 많이 숙지하고 있는 것보다 성경 말씀, 성경의 주된 가르침, 즉 교리를 아는 것이 분별력을 함양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교리 교육은
공부를 위한 공부, 시험을 치르기 위한 공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신자의 영혼에 유익을 줍니다. 교리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핵심 교리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 에키스, 이게 핵심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자의 영혼에 커다란 유익을 주지요. 몸으로 비유하자면 뼈대는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뼈대는 토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든든히 올라서는 것처럼 교리가 꼭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뼈가 없이 살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흐물흐물합니다. 연체동물 오징어가 떠오르죠? 흐물흐물합니다. 이래선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에서처럼 매년마다 성경 전체의 굵직한 가르침인 교리에 대한 전체 강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매년마다 이루어진다라고 칩시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교리 문답 등을 보면 52 공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경건한 후손 양성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경건한 후손 양성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모두가 부여받았습니다. 특히 교회는요, 가정도요. 결코 간과해서도 아니 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빨리 자랍니다. 관건은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것과 그것 없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삶으로 모든 신자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자라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가정의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 일을 도맡아서 해야 합니까? 가정입니다. 부모입니다.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24시간이 7번 모인 게 한 주입니다. 한 주에 75분 주일학교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또 다시 한번 심한 표현을 쓰면 그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이 일은 교회가 아니라 주일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일학교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구체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일에 70분, 최대치로 잡아 90분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주일학교를 매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주일에만 있어서 주일학교입니다. 평일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평일 주 5일을 학교에서 보내게 됩니다. 오전 8시 45분에서 오후 3시 5분, 최소 6시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5일을 곱하면 30시간입니다. 30시간. 방과 후 가정에서 부모가 돌볼 시간은 잠시 접어두고 학교에서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개가정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가정이 모인 한 교회의 힘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일에는 그래서 교회가 여러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란 개혁교회의 경우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 평일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이 교회가 들어서면요, 지역에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을 담당할 주중에 크리스천 스쿨을 세우는 일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사람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을 잃은 연로하신 분들을 위한 헤이븐, 일종의 그 리타이어먼트 빌리지를 만드는 일을 또 필히 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의 평일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평신도 사역자, 즉 각 과목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각 가정이 위탁한 자녀 양육, 교회들이 협력한 평일 사역이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적 복지.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정리하면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사역 목표는 그리스도가 개 지역 교회에 맡기신 양들을 목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영적으로 돌보는 이 일을 해내는 것이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신자 한 사람의 영적 복지를 평생 관심 가지며 돌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사역 목표가요. 교회에서 목사는 목사대로 참 신자를 길러내고 그런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점검을 행사합니다. 다소 까다롭더라도 교회의 정의대로 신자들의 모임이 되도록 힘써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주의 종을 주께서는 친히 알아주십니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성도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은 남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아가는 것이 신자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니까 더 알고 싶습니다. 더 알게 되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과 같이 닮아지고 싶습니다. 바로 이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재미인가요? 바로 여기에 기쁨과 행복감을 두고 사랑하는 그분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교리 강좌를 매년마다 사랑하는 목회자를 통해 들어 교리를 알아가는 일에 안내를 받는다면 중요한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쉽게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몸의 영적 뼈대를 구축하는 교리를 아는 일은 신자라면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으로부터 신자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이것은 이리를 몰아내고 양들이 보살핌 받고 돌봄 받는 참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 강력한 길입니다. 강길, 영적 분별력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거짓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될 필요 없이 참, 진리, 바른 도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되어 참도 알고 참을 아니 자연 거짓도 분별해내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 신자, 제자가 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집중하는 일의 기초는 목자장 주님과 목자의 일을 이어서 감당할 사도 베드로와의 대화에 있음을 여러분 그 그림을, 그 대화 장면을, 대화 내용을 늘 염두에 두십시다. 모든 직분의 기초는 목자장 주님이 친히 양들의 발을 섬겨주신 그 사랑에 있음을 늘 염두에 둡시다. 교회가 그리고 각 가정이 신자의 자녀들의 영적 건강한 양육에 내 일처럼 신경 쓰며 돌아간다고 칩시다. 어른은 젊은이들의 영적 건강에 심심치 않은 관심을 가지고 반대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영적, 신체적 건강에 관심을 갖는다면 공동체는 건강하게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신자 각 개인의 영적 복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원리를 늘 앞에 두고 높이 두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한 협력, 서포트가 아래로부터 또 측면에서부터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잘 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건강한 몸인 게 됩니다. 원리가 많은 게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 심플한 원리, 즉 전체 성도의 영적 복지를 위한 전면적인 노력과 협력, 협조와 협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교회인, 즉 개혁신학을 가진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 우리와 같은 길을 가는 교회들이거든요. 그 중에 네덜란드, 화란의 개혁교회의 신뢰를 통해서
잠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집중력 있는 사역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심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간소해져야 합니다.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이 해야 합니다. 방법론적인 도입은 이제 종지부 찍고 대신에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원리에 보다 더 많이, 보다 더 깊이 충실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소 더디게 가더라도 교회 전체가 이 일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회자부터 지도자가 집중력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속해 갈 수 있도록 교인 전체의 협력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한 협력과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집중력이 필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참고로 화란 개혁교회 사례 속에는 허순길 박사의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허순길 개혁교회의 목회와 생활, 그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이상 호주 임준 목사였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